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 쓰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략적으로 그들을 소송해라 가운데 크고 강한 나는 이르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정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이번엔 또 너희를 보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자식을 죄를 자식에게 자식에게 갚아 까지 30사대까지 이르게 이르게 하리라 하시옵소서. 하셨나이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사실은 오늘은 11, 12장만 볼게요. 11, 12. 우리가 뒤에까지 다 읽었지만 문맥의 그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1절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14장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멸시하는 자를 향한 여호와의 탄식인데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지금 누구의 문성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말씀이죠. 그죠? 이것은 직접적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요 하나님을 여태까지 멸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고요. 또 광야에서 자기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원망 불평한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매일 원망하고 탄식하고 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냐. 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여지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14장 1절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거예요? 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들이 한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여호와 앞에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멸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리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돈도 안 주시고 상황도 별로 좋아지도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던 길을 돌아가면 멸시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이에요. 11장 3절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했던 분들은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멸시한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좀 속상해서 죽고 싶다고 좀 울었기로서니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난리세요? 음. 근데 하나님은 야,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귀가 막혀서 못 들리는 거예요. 음. 우리 집사님, 전사님, 권사님, 목사님이고 할 것 없이 예, 너 왜 나를 멸시하니 하는 음성이 안 들려서 문제예요. 근데 들려지는 제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 회개하세요 할 때는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멸시했는데도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린다고,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고 교회에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진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적을 행한 것도 기억만 해도 어이구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음. 사로잡히리니 잡히지도 않았는데 잡히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수차례 가나안이 풍요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곳에 가면 정말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과거에 종에 매였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요. 이 자기의 정체성의 그 확실한 정체성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과연 오늘날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님들도, 목사들도 내가 주의 종인가 이거를 잘 모르면 세상에 한 발짝 걸쳐놓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자꾸 얽매이면서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인도하시리라고 그의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이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열 하루길을 앞두고 이들은 앞에 있는 이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 가면 내 자식들 다 죽을 텐데 죽기는 뭘 죽어요. 그죠? 안 그래요? 자식들 사단들이 그냥 끌고 가가지고 다 죽일까 봐 맨날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죽기는 왜 죽어요? 그죠? 생명을 죽이고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단들이 까불기는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사단이 나와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다 막아주세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또 애굽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요,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쫓아갔다가 물속에 그냥 수장됐는데 또 다시 배를 타고 또 쫓아갔다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 애굽을 칠지 모르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홍해에서도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며 그들을 2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람강에 진을 쳐가지고 지금 열하를 길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그때까지 이들이 무슨 준비해 온 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반란과 폭동은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제가 어제 어, 예랑이가 만화를 보는데, 그게 만화 그 하나에도 깨달아졌어요. 그 토끼의 재판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호랑이가 그 덫에 빠져가지고 살려줘, 살려줘 하니까 지나가던 선비가 호랑이를 어, 꺼내줘서 살려줬잖아요. 선비님 불쌍한 척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줬더니 그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겠다. 그러면서 계속 다른 짐승들이 나와서 인간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지만 토끼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다시 그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 토끼가 선비님 이런 호랑이는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죠. 선비님 살려주시면 은혜 갚겠습니다 했는데 살려주니까 잡아먹겠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시 종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마. 이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으신데 다시 거기로 들어간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멸시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죠? 정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 하나님 멸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고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완전히 제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순종의 결과가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요. 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그거를 다시 감사로 바꿀 때까지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발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도 원망하지 말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그죠? 주의 종들을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이 가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용기조차도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담대함과 용기를 받아서 앞으로 진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은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적은 연고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연고라. 그죠?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광야 가운데 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탄식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가를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봐야 돼. 내가 오늘 죽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인 거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탄식하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요, 능력을 싹싹 그래요. 싹 가져가 버려요. 썰물이 싹 빠지듯이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까지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샀는데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남은 그 신앙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이 도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범죄를 모의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죄악을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죄악을 조성하고 계속 죄로 달려가는 그 발을 계속 빠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이 예, 나오지 않을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탄식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신세, 내 삶을, 내 여건을 탄식하고 있다면 이건 죄악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요. 탄식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탄식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진정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 외에 더 감사의 제목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처음에 강의할 때 민수기에서 우리 잘 배워서 제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갑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 죄악을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이 불순종을 반드시 제거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망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 진노를 계속 쌓으면 어느 날을 그 창고를 비워야 돼요. 그 창고에 불신앙의 창고를 싹 열어서 타작마장에 넣고 불로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어제도 불평해서 울고 불고 불평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목사님은 맨날 나만 보면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창고에 자꾸 진노를 쌓으니까 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 창고에 불신앙의 진노의 그 창고에 계속 진노가 쌓이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끄집어내고 타작마당에 타작질을 하십니다. 불로서 정하지 않은 것들은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아예 뜨거워해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이 나오면 얼른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번만큼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은 분명히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오셔서 심판의 칼날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 왔다고. 그러면 팔랑팔랑 막 떨고 펄렁펄렁하고 막 뱅뱅뱅 도는 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정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먼저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잘못 살은 거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도둑질한 거 회개가 나옵니다. 그죠?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확실히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은. 그죠? 세상을 책망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특별 은혜 속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질병으로 오늘 징계하신다는 거죠.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도 분명히 징계하세요. 결코 우리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목사님, 우리는 우리 죄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이 그거 죄다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그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11조를 도둑질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만 벌고 월급도 잘 받고 안 해도 괜찮던데 왜 자꾸 저렇게 심각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풍선도 어느 정도 불면 꽉 차면 빵 터지는 것처럼. 그죠? 응? 모든 것이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죄의 창고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그 죄를, 그릇을 깨끗이 씻어놓는 것이, 그것이 정말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탄식을 하심으로써요. 이, 이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질병으로 징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탄식을 멈추게 하고 그분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회개. 우리는 계속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도 다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면 별것도 아닌 것도 다 회개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미워한 죄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십계명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이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사님, 전사님, 목사님, 이거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해도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너는 그렇게 죄가 없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겸손히 아멘하고 받고 회개하며 내 자신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단호히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완전히 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경고로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말만 경고하고 너 다시 너 말 안 들면 너 다시 너 마시는 거 안 줘.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자식한테 으름장 놓는 거하고 조금은 달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원망 불평하는 것들을 계속 보하시면서 단호하게 이번에는 정말 본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결국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탄식으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없어도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세울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가 순종해 나와 할 때,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쓰실 자들을 찾고 계세요.
거룩하고 먹고 저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서 있는 불평, 원망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나를 깨끗이 씻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강한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이 씻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덤비지 좀 마세요. 음. 하나님 앞에 너무 그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동안에 광야하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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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그래 그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래 그래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멸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오늘 말씀만 읽고 끝내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그 마음을 채찍질을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포로 가운데 내쳐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버릇 나쁜 버릇을 나쁜 습관을 그냥 싹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돌아와서도 이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계속 연단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더라도 모세를 통해서죠. 모세를 통해서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야,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 말 안 들면 불순종하면 전염병으로 치고 칼로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좋으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공일이 넘치는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이 산상수훈은 신명기적 정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팔복을 보시고, 그죠?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죄지면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죄를 보면 손을 잘라버리고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치우라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고라시나 베세데 화이스를진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멍난 곳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갚아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죄 지으면 또 그 피를 흘려서 회개하면 또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그냥 방관하면서 그냥 죄 없음 자동 오토매틱으로
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죄를 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부주 중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예수님의 벌로 우리를 맑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던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